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무엇인가,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업이라는 걸 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생에서 하는 좋은 일들은 공덕, 그리고 나쁜 일들은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이 업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 업이라는 카르마라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로 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까르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불교 상식 특강에서 석가모니는 왜 불교에서 공양과 공덕을 강조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대 인도의 재래 신앙에서 찾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뭐 승가 유지와 사찰 경제를 위해서 공양을 하라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원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대 인도에서는 브라만이라는 카스트 최상위, 이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사제 계층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행위, 즉 공양을 해서 그 공덕이 쌓여야지 내가 죽고 죽은 다음에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가능만 하다면 참 좋은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인도의 카스트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촉 천민들, 거의 가축과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브라만이라는 그 피라미드 서열 1위의 존재들과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청정한 제사장이 어떻게 이 짐승 같은 불가촉 천민이 만든 밥을 먹어? 안 먹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가촉 천민들은 브라만들한테 공양을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덕을 쌓지를 못한 채 죽는 거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또 죽어서 이 불가촉 천민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브라만한테 밥을 못 차려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들은 카스트 제도 제일 아래에 태어났다 라는 이유로 남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도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나한테 공양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공덕을 쌓아라. 라고 말을 하고, 그러한 사상 체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대체 왜 당시에 불교가 그렇게나 성행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처럼 석가모니는 당시에 아예 세상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대 인도에서 이미 존재를 했던 재래신앙과 그리고 고대 인도의 철학에 기반을 해서 보다 더 윤리적이고 논리적인 방편과 사상을 설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석가모니를 생각을 할 때 영웅적인 이미지가 주로 떠오르거든요. 물론 경전에서도 되게 잘생기고 건강한 청년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대웅이라고 지칭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큰 영웅 대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카스트 제도가 공고했던 그 시대에 본인은 이미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과 불합리에 대해 깊이 통찰을 하는 걸 넘어서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인물이잖아요. 자기가 얻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고통스러운 계급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대중들한테 자유에 대한 그런 의지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웅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도 말을 했듯이 고대 인도에서는 그들만의 재래신앙이 있었고, 그래서 이 리그베다라는 경전이 있었어요.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사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이 시기는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태어나기 1000에서 500년 정도 전이에요. 이 고대 인도의 경전에서 말하는 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에서처럼 되게 막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진 않았어요. 종교적인 제사 의식이랑 관련된 단어였대요. 왜냐하면 이 리그베더라는 경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제사 의식서였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경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교육받은 사제 계층인 브라만 이외의 계급들은 접근하는 걸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제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이 시대 인도 사람들은 우주 그 자체가 최초의 제사로부터 탄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주를 탄생시키고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다의 신들에게 올바른 제사 의식을 수행을 할수록 베다의 신들은 그에 상응하는 그 보답을 한다고 믿었대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한다는 거죠, 신이랑. 그래서 브라만이 올바른 방식으로 훌륭하게 제사를 지내야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다음 생에는 천상계에서 태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 800년 정도 뒤에 인도에서 이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을 하죠. 이 우파니샤드 철학 처음 들어보신다면 이것만 외워두세요. 우파니샤드 철학 특징, 제사에 조금 지쳤음.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만 일단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우파니샤드 시대부터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제부터는 좀 우리랑 친숙한 그런 인과응보의 냄새가 나는 업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업의 법칙에 의해서 윤회의 세계에서 끝없는 생사를 되풀이를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아는 윤회와 업이랑 비슷하죠. 이 고통스러운 생사에 되풀이하는 윤회의 원인은 바로 업 때문이고 업의 원인은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을 제거를 하고 해탈하는 방법은 인간의 참 자아, 반복되는 윤회 속 본질, 영원불멸의 자아, 아뜨만의 존재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게 아뜨만이 헤르만 헤세의 책에서도 언급이 됐었나요? 서양 철학자 책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아뜨만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제사를 잘 지내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랑 이 우주의 본질을 깨달아서 이 고통스러운 생사의 반복에서 벗어나자 라는 게 이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르러서 철학자들이 낸 이 세계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5에서 6세기 깨달은 자 석가모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 시대에서 우파니샤드 시대로 갔을 때 이 업에 대한 의견이 제사를 올바르게 하는 어떤 행위적인 의미에서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파악하는 행위로 변했잖아요. 석가모니는 이제 여기에서 더해서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업에 따라서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업이라는 것의 범위도 딱 정해줘요. 석가모니한테 업이란 인간의 모든 행위인 까르만 같은 게 아니라 윤리적인 의도를 반영하여 행해진 행위이다 라고 딱 정의를 내려줘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선한 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의도에는 선과 악이 있고 좋은 의도, 그러니까 좋은 업을 쌓은 사람들은 좋은 보답을 받고 나쁜 업을 한 사람은 나쁜 보답을 받습니다. 이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이런 좋은 업, 선업을 계속해서 쌓는다면은 우리의 의식은 깨달음의 세계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 정말 조심하고 있는 구업이 여기 나오는 게 보이시죠? 비구여, 나는 의도를 갖고 행한 행위를 업이라고 부른다. 의도를 갖고 신구의에 의해서 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처럼 석가모니는 업을 짓는 걸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신, 몸에 의한 행위, 구, 언어에 의한 행위, 그리고 의, 마음에 의한 행위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상이랑 되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내가 단순히 제사를 잘 지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본질, 아뜨만을 몰라서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 스스로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자유의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은 윤회를 반복해도 그 안에는 영원 불변의 자아, 아뜨마의 존재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본질이 계속 반복해서 윤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주체인 내 자아가 남아 있어야지 그걸 나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되게 공감되고 이해가 가거든요. 왜 서양 철학자들이 아트만 단어를 좋아하는지 전 보고서 되게 이해가 갔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 아트만의 존재에 대해서 막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우리가 이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계속해서 윤회를 해야 될 텐데, 이 윤회 주체는 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무아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할 때 그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아뜨만 같은 그런 영원 불변한 자아의 존재를 인정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절대로는 추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아뜨마의 존재 또 부정을 해버리면은 유물론에 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세상에 영원 불멸하는 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형이사각적인 아무 쓸모없는 수행에 불필요한 질문들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도 석가모니는 윤회의 원인은 네 가지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가 윤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읽었던 경전에 고진멸도에 빠져서 다음 생에 불행한 삶을 지속해야 하는 괴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경전 읽기 초반에 되게 놀랐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경전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잔인해서 초반에 되게 이거를 유튜브에서 내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막 사는 게 괴로워가지고 석가모니 찾아가요. 그래서 석가모니한테 석가모니님, 저는 자식을 낳아도 다 아이들의 수명이 돌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저는 왜 이런 운명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석가모니한테 나는 왜 불행한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석가모니는 너는 전생에 남의 집 자식을 유괴해서 죽이는 살인마였다. 너는 지금 불행한 거는 전생에 업을 지고 있어서 불행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석가모니한테 가가지고 석가모니님, 저는 음식을 먹어도 침이 안 나오고 입이 거칠고 그래서 백가죽에 지금 등가죽이 달라붙었습니다. 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파요. 저는 왜 이런 불행을 겪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 너는 내가 네 전생을 보니까 넌 전생에 비구들이 음식을 빌어먹고 다닐 때 그 바루에 모래랑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그렇다. 그 벌 지금 생에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되게 좀 잔인하고 무서운 문답들이 꽤 있었어요. 이때는 좀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뭐 잔인한 뭐 산에서 그냥 아무나 막 죽이는 막 그런 내용도 막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의 경전을 만든 것이,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내가 지금 생에서 발 뻗고 자고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도 다음 생에는 꼭 그 인과가 돌아온다 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10가지 악업을 또 직접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경전을 만들지 않았었나 싶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번 생에 왜 이렇게 애가 자꾸 죽을까 하면은 전생에 내가 살생을 했겠구나. 그리고 살생을 하면은 그 죄를 숨겨야 되니까 거짓말을 쳤겠지. 나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번 생에 자식이 다 죽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생에 뭘 먹어도 입이 거칠거칠해.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내가 밥 빌어 먹는 비구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탐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행자 존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릇된 견해 때문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또 희롱을 한 거니까 희롱하는 말, 구업도 짓고 의업도 짓고 가지가지로 좀 지어서 이번 생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맘 먹고 이런 짓 하고 살면은 다음 생에서라도 꼭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러한 업으로 인한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동국대학교 학생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저희 학교 꼭대기에는 팔정도라는 코끼리 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 팔정도는 웬만하면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쁜 짓 10 가지가 있으면은 항상 착한 짓도 말씀을 해 주시죠. 이렇게 업으로 인한 윤회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는 잘못을 하면은 평생 죽에 썩어. "너는 나쁜 놈이니까 변치 않아. 넌 나쁜 놈의 사실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니야. 넌 평생 죽어도 지옥에 갈 거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가 뭐 좋은 업을 쌓아 가지고 변화를 하면은 윤회를 통해서 "쪼끔씩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불교식 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나열을 했으면은 꼭 좋은 짓이 뒤에 나와요. 나쁜 짓을 해도 업으로 인한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다 아는 팔정도.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팔정도를 그냥 학교 꼭대기에 있는 코끼리 동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팔정도는 청정한 마음으로 윤회를 끊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제 불교 특강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